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종종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보셨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아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하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내가 죄를 지었다, 그건 죄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하는 것 문제 없죠. 문제는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내가 죄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는 거죠. 구약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거기서는 부지 중에 지었다.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은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모르고 지었어도 허물이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 본의 아니게라는 말이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도 유감이네요 라고 하는 뜻이죠. 본의 아니게 한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언제 그렇게 했는지 기억조차도 안 나요. 근데 나는 본의 아니게 한 말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아직도 그 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를 준 것이므로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모르고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이죠. 자, 그러면 내가 모르고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죠. 많이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누가 깨닫게 하면 당신 그거 죄야. 당신 그거 문제야. 누가 깨닫게 하면 이걸 누가 깨닫게 하냐면 제사장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 우리 구약의 레위기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다 죄를 지었는데 공동체 중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죠? 누군가가 이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 이거 몰랐네. 나 이거 죄인 줄 몰랐어. 내가 그랬었네. 죄인 줄 깨닫게 되면 이제 온 회중이 잘못한 거니까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레위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족장이라는 말은 리더란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 목자 목녀들처럼 리더십이 있죠. 그런데 이 족장 중에 누구도 그걸 죄로 인지를 못하네요. 그때 누가 그것을 깨우쳐주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당신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소라고 깨닫게 해주면 아, 그게 죄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순념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모르고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아직도.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는데 누가 깨우쳐주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게 은혜일까요? 뭐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이죠. 알지 못하여서 구약의 레위기의 표현에 의하면 부지 중에, 유대인들이 잘못은 했어요. 근데 무슨 잘못을 했냐면 모르고 지금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줘야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지었는데 너희가 사실 이런 죄를 지었다. 그것을 지난 설교 때 했어요. 지난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죄인들의 손에. 자, 우리 지난주 본문입니다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걸 몰라요.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 너의 씨가 만민에게 복이 될 거라고 했던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라는 걸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검과 망치를 들고 가서 잡아가지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줬잖아. 너희가 넘겨주었고, 모르고 했지만 허물이죠. 예수님을 넘겨준 죄.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넘겨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총독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그런 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 맞고 매로 좀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한 거죠.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 예수, 강도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 했죠? 거부하였으니, 넘겨주었고 거부하였고,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알고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줬고,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지막 하나,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모르고 지은 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왕인지 전혀 모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인한 자를 오히려 선택해 버렸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모르고 지었는데 이런 끔찍한 죄를 내가 지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유대인들 모르고 지었다 손 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내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누가 깨우쳐 줬어요. 아,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못한 걸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거였구나.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할 일은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몰랐지만 제사장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내가 그거 죄였네 라고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회개를 촉구하죠.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19절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회개를 하면 뭐가 좋은지, 회개를 했더니 그 결과가 뭔지,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가 뭐냐 도대체? 회개가 뭐냐? 혹시 아마 이 단어를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어 사전을 보면 우리말로는 회개라고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뜻이 또 깊어집니다. 메타라는 말은 위에 있다, 초월했다. 혹시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메타는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노이아는 마음이에요. 마음, 심장, 생각, 뜻, 뭐 의도,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이 마음이 초월돼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이제는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마음, 초월된 마음, 새로워진 마음, 갱생된 마음,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예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공부를 좀 하다가 이런 뜻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하잖아요. 컴퓨터 화면으로 인터넷을 들여다보다가 우리 서수인 집사님도 혹시 인터넷으로 신문 내용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본 적 있죠? 우리도 인터넷으로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기사가 떴네? 클릭을 해서 읽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기사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만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사가 있고 옆에는 온갖 광고 창들이 막 이렇게 배너 같은 게 여러분 컴퓨터에도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러면 안 봐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늘만 특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분명히 기사를 읽으려고 왔는데 이게 오늘만 특가가 유독 내 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 적이 있을까요? 클릭을 하면 이제 기사 내용이 아니라 전혀 딴 데로 가버리죠.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본래의 목적, 내가 신문 기사를 봐야지 했던 이 목적이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A에서 A 다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목적이 이윤을 얻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장사가 잘 돼서 통장에 두둑하게 쌓이는 것이 나의 기쁨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클릭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전에 살았던 인생의 목적과 내가 이제는 완벽하게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전에는 어디를 따라갔냐면 고기가 어디에 많냐. 오늘 어떤 고기가 값을 많이 쳐준다냐. 그게 거기다가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전혀 딴 데다가 클릭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목적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가 나의 하루하루의 일비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생겼어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이 회심을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분들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저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저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공부를 하지만 목적이 달라졌어요. 장사도 똑같이 하죠. 어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부를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회개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켜, 영어로 turn back,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A에서 B로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B, C, D, E 딴 데 가 있다가도 다시 A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가 본래 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뭐더러 아빠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지를 치는 이런 형편이 됐을까? 그거 회개 아닙니다.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turn back, 다시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나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아셔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유혹 가운데 꼬꾸라지고,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아슬아슬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중심을 딱 잡고 절대 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라가 아니라, 부인할 건데 넘어질 건데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건데 또 혈기를 부리고 또 꼬라지를 내고 또 아픈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아프게 할 건데 돌이켜. 이게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켜라. 이걸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형이에요.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넘어지셨나요? 실패하셨나요? 또 잘못하셨나요? 또 누구 마음 아프게 했나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오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신 거네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셨네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셨네요. 회개한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조금 넘어졌더라도, 내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내가 다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합니까? 내가 다시 묵상해야겠다. 내가 요즘에 좀 정신이 좀 딴 데 있었어. 내가 다시 클릭하고 제대로 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예요. 내가 그렇게 이 마땅히 있어야 했던 말씀과 기도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오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회개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는, 이게 결과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turn back 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이 아들을 위하여 새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다시 끼워라, 그리고 우리 살찐 송아지 잡자, 그리고 돌아온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축제를 열자. 죄 없이 함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추궁하고 꿀밤을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넉넉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죄 없이 함이라는 이 단어가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엑살레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너무 근사하고 아름다운 단어더라고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와 엑살레이포라는 단어를 오늘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엑살레이포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칠판에 글씨 낙서 같은 걸 했어요. 칠판에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낙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우죠. 지우개 가지고 딱 지워요.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지워지죠. 아니면 열심히 지웠지만 자세히 보면 뭐가 남아 있어요. 떠든 사람,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얼룩이 남는 거거든요. 혹시 우유를 마시다가 컵을 넘어뜨려서 엎지른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실수로 부주의해가지고 엎질러가지고 그냥 주변을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면 얼른 와서 닦죠. 와이프 아웃, 막 닦아요. 닦으면 깨끗하게 지워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불 위에다가 만약에 커피를 쏟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와서 열심히 닦아도 얼룩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때 쓰는 단어가 엑살레이포인데, 엑살레이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케이프타운 쪽에 이제 어느 카페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 같이 갔던 지체들하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카페 벽면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멋진 사파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아프리카에는 사파리가 되게 많아요. 야생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사자도 그려져 있고 원숭이도 그려져 있고 코끼리도 그려져 있고 기린도 그려져 있고 너무 멋있는 그림이 이 벽면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리를 앉으면서 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 웨이터가 왔어요. 주문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칭찬했어요. 와, 이 벽에 그려진 이 그림 너무 좋다. 너무 근사하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웨이터셨는데 씩 웃으면서 이제 저희한테 뭘 좀 보라는 거예요. 저 사자 코랑 눈이랑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요, 커피 얼룩 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커피를 엎질렀는데 튀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아무리 닦아도 이 커피의 얼룩 자국이 안 지워지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조그마한 얼룩 때문에 전체 벽면을 다 페인트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웨이터가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얼룩을 지울 수 없다면 저 얼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버리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멋있는 사자와 그리고 기린과 막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초원 그 멋있는 사파리를 그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얼룩이 보여요? 그림이 보여요?
그림으로 보이죠. 그게 엑살레이포의 뜻이에요. 나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실수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분명히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돌이켜.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해줘라. 나는 분명히 넘어졌는데 결과가 뭐냐면 내가 형제들을 굳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굳게 해주고 있는 거죠. 나의 넘어짐이, 나의 부끄러움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 사파리를 그려내는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나의 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아무리 지외도 허물자국은 남는 것인데, 주님은 그 얼룩자국이 난 나의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래서 나의 얼룩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주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었던 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려놓으신, 저 손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작품이 눈에 띄게 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조목조목 있는 나의 허물은 가려주시는 것. 이게 엑살레이포입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천주교죠, 성당 같은 데 가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게 많죠. 제가 운남동의 상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강단 배경이 스테인드 글라스였어요. 상가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인지 꿈인지 아니면 뭐 저의 상상력인지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역사가 기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분도 있고 중세부터 시작됐다는 분도 있고, 아무쪼록 그 역사에 관한 글들을 쭉 읽다가 제가 어느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중세 시대에 살던 어느 한 왕이요, 이제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에게 건물을 하나 맡겼대요. 이 건물을 좀 하나 지어주시오. 그래서 그 건축가가 이제 건물을 설계를 하고 쭉 다 지었어요. 이제 유리창만 끼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유리창을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유리창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아니, 건물에 이제 유리창만 끼우면 되는데 다 깨져버렸으니 그 깨진 유리창을 어디다 쓸 겁니까? 다 버려야죠. 그래서 버리려는 찰나에 이 건축가들은, 또 이 예술하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하고 생각이 약간은 다르잖아요. 그분이 스탑,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유리 조각을 다 모아요. 그리고는 본인이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가, 그 유리창에다가 그걸 다 끼워서 하는 건데, 와, 이게 햇살이 그 건물 안으로 쏟아지면 이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각각의 다른 색깔과 각각의 다른 형체들이 쫙 하고 나가는데 훨씬 더 눈부신 모습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역사가 됐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이 정말로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거야말로 엑살레이포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화가 될 수 있겠다. 엑살레이포가 뭡니까? 나는 깨졌잖아요. 나는 바삭바삭 깨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어쩌다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스탑, 베드로야, 너 돌이켜라. 다시 나한테 와라. 나를 어디다 쓰시게요? 너가 이 교회를 굳게 해줘라. 너가 이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그래서 쓰러진 베드로고 실패한 베드로고 못난 베드로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그 오점과 허물과 그의 잘못된 것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어버리시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없이 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본의 아니게, 정말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제가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모르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르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찬양을 하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렇게 했던 건 죄였구나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왜 그랬어 하고 꿀밤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돌아왔구나,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나를 완벽하게 다시 예전의 그 아들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사파리로 그리고 나의 깨져버린 유리 조각을 스테인 글라스로 멋지게 승화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허락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유쾌한 경험 아니에요. 내가 아싸리 죄를 지은 걸 나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속 편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알고 그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제 자녀들은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징언이 안 씻습니다. 제 아내가, 엄마가 씻어라 잔소리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른 옷 갈아입고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뭐가 성가시겠어요. 근데 들어와서 아빠 저 왔어요 하고는 집 방에 들어가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씻어라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방에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벗었어요. 아니 벗은 게 씻은 건 아니잖아요. 벗었으면 빨리 들어가서 씻어라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속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또 금방 나옵니까? 뭘 하는지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문을 두드리면서 뭐 하냐 그 안에서 없는 손자 수염 나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또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와요. 나왔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감겼어요. 물기가 없잖아요. 발도 보니까 여전히 먼지가 가득해요. 너 안 씻었구만. 이만큼만 하면 돼. 그럼 또 등을 탁 때리면서 너 똑바로 씻어.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물 트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발을 닦고 들어오는 것이죠. 대한민국 청소년들 씻기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씻기기가 어렵다고 머리 때 묻은 채로 냅둬요? 발에 먼지 묻은 채로 그냥 자게 냅둬요?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씻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벗었어요. 여러분 벗은 게 회개는 아니잖아요.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게 회개는 아니잖아요. 머리도 감고 발도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몸이 소지가 되면 누가 좋습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회개한 당사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누가 새로워져요? 자기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자기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씻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제 아들과 제 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할 때 뭉구적 거릴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돌이켜라, 턴백,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벗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한참 동안 안 나오고 또 뭘 하는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내가 좋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이 허물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시편 34편 17,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복을 주셔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전에는 그 죄가 좋아서 그 죄를 지었겠지만 자꾸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자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또 저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실 건데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면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회개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나 회개를 미루지는 마시고 기쁨으로 씻어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가서 씻고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르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마침내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과감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